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지을 성막에 대해서 구조, 설계에 대해서 또 기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27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뜰에 있을 제단과 그리고 전체 그 바깥 이제 담이 되는 뜰이 되는 뜰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포장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향하여 나갈 때에 남쪽에 100규빗, 100규빗, 남과 북이 100규빗이 쭉 길게 이어지고 동쪽 벽은 50규빗, 서쪽 벽도 50규빗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이 뜰을 구분하는 이 포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회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제 그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 그림자적인 교훈절 요소들, 어떤 기능들, 또 은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성막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의 내용은 먼저 노수로 만든 제단 이야기입니다. 제단은 가로 세로가 이제 5규빗이고 정방향. 그래서 이 항상 이 성경의 정사각형 정방향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 정방향을 얘기합니다. 네모 반듯한 것. 그리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은 다 비어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제 그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면 고기 불판이 있잖아요. 불판. 그래서 이제 제물을 태우는 불판이 거기 있고, 물론 그 밑에서 불을 태우죠.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이제 그물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바깥에 양쪽 고리를 달고 긴 채를 깨어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어깨에 메고 들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동식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동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채를 깨어서 고리에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노수로 만든 제단,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금은 아주 정금같이 귀하고 화려하고 또 불변의 어떤 믿음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노시 있고 은이 있습니다. 이 노시 결국 다른 말로 구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결국 이제 모세가 그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구리 놋뱀을 높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 놋뱀을 달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결국은 그 구리 놋뱀 달린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리 놋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 제단을 노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물론 금속 자체도 불에 안 타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 의미는 제단에서 희생, 그래서 불 태워지고 또 피 흘려서 피를 바르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뜰을 만들 때에 이제 한쪽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2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성막이 있고 그 바깥 성막 앞에 바로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중심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안뜰 마당 앞마당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이 제단이 놓여져 있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간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을 만듭니다. 결국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게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직사각형의 구조인데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100규빗,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동쪽이 이제 50규빗이지만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출입구는 이제 50규빗이지만 양쪽에 15규빗은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양쪽에 15규빗이니까 30규빗이고 나머지 중앙에 20규빗에는 기둥 4개를 세우고 거기는 휘장을 칩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기 때문에 뭐 나무문이 아니고 철문도 아니고 휘장을 쳐서 문의 입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뜰을 이제 규정하는 거. 왜냐하면 광야로 진행을 하니까 그냥 일반 사막이고 광야지만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뜰에 포장을 치는 순간 그 안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뜰 안과 뜰 밖의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장입니다. 구별과 구분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이 포장을 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 받침은 전부 노스로 하고 그리고 가름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바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구속의 상징을 하고 믿음은 금이라고 하는 건 정금, 믿음을 상징을 하고 은은 구원, 구속을 상징을 하고 노스는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막의 구조인데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또 포장을 치는 순간 그냥 일반 광야 메마른 사막 땅이었지만 포장을 치는 순간 그 안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동하기 위해서 포장을 걷으면 또 똑같은 원래의 땅이 됩니다. 또 다른 곳에 포장을 치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인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곳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부정하고 더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은 거룩한 곳과 밖을 구분하는 장소다 하는 것 그래서 구분도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제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을 이제 안뜰의 제단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감람으로 짠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감람류 기름으로 가지고 성소 안에 이제 밤새도록 등불을 켭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제 등불을 켜 놓아서 결국은 성소 안에는 밤낮이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것, 등불을 켜놓는 것, 이것이 이제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면 그 성소를 위해서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그래서 기름을 드림을 통해서 그 기름이 불태워지고 계속해서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도록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헌신하고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내 자신을 들여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7장의 출애굽기 27장의 내용 제단과 그리고 뜰을 만드는 바깥 담이 되는 포장과 그리고 성소 안의 등불을 이제 제사장들이 늘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무엇을 하나 어떤 감남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헌신도 필요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어떤 사역의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생활, 그리고 뜰 안에 거룩한 곳이 되고 밖은 그냥 일반 부정한 백성들의 삶이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통해서 등불이 늘 불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막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유일한 길이신 제단, 하나밖에 없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또 삶을 통해서 예수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에 잘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히 구별되는 성막들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거하며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는 일에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